성경의 인물인 요셉, 우리 같이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50장이 마지막 창세기의 장인데 50장까지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창세기는 막을 내립니다. 요셉은 37장에 등장해서 50장까지 등장을 하고요. 또 요셉의 내용들이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고 시편 105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이 37장부터 50장의 과정을 보면서 또 시편 105편을 보면서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 삶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참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과거에 중국에 있을 때 주님이 저한테 성경의 인물을 연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인물을 연구하거라. 그런데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했어요. 너무 사역이 바빴고요. 그리고 그냥 성경의 인물을 연구할 바에는 차라리 주님을 연구하겠습니다. 주님은 완벽하시니까 다른 사람은 또 미스난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차라리 주님 한 분만을 연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들이 자꾸 떠올라요.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라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또 이 인물들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같은 그런 성정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도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10대에 부르셨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자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셨는데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입으로 말로 야곱인 동생에게 팝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가 누가 되어버리냐면 야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파란만장해서 자기 아버지가 거하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이 야곱이 이제
그 파란만장한 삶을 저쪽에 바다나람이라는 곳에 가서 두 아내를 얻고 또 자식들을 얻고 또 거기에 종이었던 그 아내들의 종이었던 두 여자를 얻어서 총 부인이 4명입니다. 야곱이 부인이 4명이고 자식들이 이제 12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거주했던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참 야곱이 생각할 때 귀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참 사랑했던 부인,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의 2아들이 있는데 그 큰 아들이 요셉이고 그 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건 이제 엄마가 다른 거죠. 12아들이 다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4명 중에 1명이 엄마인 거죠. 그래서 이 라헬의 2아들 요셉과 베냐민, 특별히 그 요셉이 야곱이 늙은 나이에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요셉이나 베냐민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많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라헬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낳은 2아들을 더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첫 번째 부인보다도 훨씬 일찍 죽었고 이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은 서로가 같은 친언니 지간이죠. 언니 동생 지간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삽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상황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요셉은 17살 때 양을 칩니다. 무엇을 쳤다고요? 양치기를 해요. 17살 때 여러분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질 않죠. 일을 하지 않죠. 근데 요셉은 벌써 17살 때부터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양을 쳤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주특기가 여기 나오는데 요셉이 고자질쟁이에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형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동생이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뽀로로 가고 일르면 형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건 아마 우리 미라클 아이들도 다 알 거예요. 또 기숙사 아이들도 알죠. 형들의 안 좋은 점들을 동생들이 보고 가서 일르면 형들이 싫어한다는 거.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아이였어요. 그럼 형들 사이에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다가 요셉은 이 야곱인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사랑해서 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진짜 더 사랑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편애한다고 해요. 아빠가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그 더 많이 사랑한 그 아들한테만 메이커 옷을 입혀줘.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 옷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이. 그 아이한테만 명품을 딱 입혀주고 나머지 아이들한테는 시장 패션을 입혀주는 거예요. 시장 패션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12명 중에 한 아들이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아빠가 쟤만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쟤만 사랑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채색 옷을, 명품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에게 좋게 말을 못해요. 말이 나가더라도 반드시 꼬아서 하는 말이 나가게 되죠. 삐딱선을 타고 딱 얘기를 합니다. 하는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요셉이 고자질만 했지만 아빠가 편애한다는 것 때문에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편애하지 맙시다. 아멘. 편애하지 맙시다. 한 명만 낳으면 편애를 할 것도 없죠. 그죠? 2명, 3명, 4명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편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중립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더 미워해.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형이 덜 미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 내 꿈을 들어보세요. 내 꿈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곡식을 베어서, 쌀을 베어서, 별을 베어서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들이 내 단에게, 나에게 절을 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열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열이 받아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네가 우리의 왕이라고 되겠다는 말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소리냐? 네가 왕이길래 우리가 너희에게 절해야 되느냐? 이제 막 이렇게 꿈을 저들이 다 해석해 버려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형들은 더 미워합니다, 요셉을. 이제 여기에 뭐까지 나오냐면 시기 질투가 완전히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시기 질투합니다. 아시죠?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담이 낳은 첫째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큰 범죄죠. 살인사건. 첫째 아들이, 인류에게서 아담 다음으로 첫째 아들이 사람을 죽인 사건, 자기 동생을 죽여요. 친동생을. 이게 살인사건이에요. 어디 조금 거짓말한 사건이 아니라 살인사건이에요. 살인사건. 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워하죠. 근데 요셉이 꿈을 또 꿨네. 이 꿈 누가 줬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저는 왕으로 부르신, 요셉을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도 부르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르심, 이 부분을 많이 다룰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룰 겁니다. 그런데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꿈의 강도가 더 세.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또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가 그의 꿈 이야기를 형들하고 아버지, 엄마에게 합니다. 그 엄마는 레아겠죠. 그런데 요셉이 이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너의 어머니가 그리고 너의 형들이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야곱은 이렇게 나무라듯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냐하면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여러분에게 경배하고 여러분에게 절하는 꿈을 꿔보신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꿈들은 아무나 꾸지 않아요. 이런 꿈들은요, 왕이 되는 꿈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꿈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꿈입니다.
근데 이런 꿈이 평소에 우리가 꾸고 싶다고 꾸냐? 아니요. 아무리 꾸려고 상상을 해도 안 꿔져요. 안 꿔져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고자질쟁이, 아빠의 편애로 인해서 좋은 옷만 입고 다니는 이 요셉, 우리가 볼 땐 정말 멋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도 아빠였기 때문에 그 아들한테는 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 아들이 어떤 인물이 되려고 저런 꿈을 하나님이 주실까라고 간직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 엄마 아빠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꿈을 꾸었다면 여러분은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그 꿈을 반드시 속에다 간직했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이거 보통 꿈이 아니네, 진짜 보통 꿈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간직했을 겁니다. 저희 딸이요, 어느 날 저 중국에서 있는데, 엄마 나 오늘 개 꿈 꿨어. 그래요. 뭔 개 꿈을 꿨냐? 개 나왔냐? 내가 그랬어요. 꿈속에서 개 나왔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맨날 꿈이 이상해. 그래요. 그래서 사랑아 말해봐, 무슨 꿈인데? 그랬더니 그래요. 엄마 내가 이렇게 달을 묶어가지고 달이라 그랬나 해라 그랬나 묶어가지고 그냥 내가 앞에 질질 끌고 갔어. 뭐시여? 그랬더니 뭘 끌어? 그랬더니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해인지 단지를, 달인지를, 그걸 자기가 끈으로 묶어갖고요, 자기가 앞에 질질 꼬맹이가 끌고 갔대요. 아니 장난감 묶어갖고 애들이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것을 묶어가지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달이나 해를 끄는 게 개꿈이냐? 제가 그랬어요. 그게 개꿈이냐?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그 만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랬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만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랬나 봐. 근데 제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지금은 저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꿈을 주실 때는 나는 아무리 무엇을 많이 봐도 달을 끌거나 해를 끌는 꿈은 한 번도 안 꿔봤는데 어떻게 저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저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닐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한 화면을 보여주시더래요. 한 화면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어떤 꼬맹이가 나오더래요. 여자애가, 꼬맹이가 거기에 그 해와 달을 딱 묶어가지고 질근질근 끌고 가더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화면을 클로즈업 딱 했는데 보니까 누나 얼굴인 거야. 사랑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진이가 저거 누나가 꿨다고 했던 그 꿈인데 라는 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말한 개꿈.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래. 내가 그 아이에게 준 꿈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꿈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요, 함부로 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도
지금 이 꿈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기대감 속에서 삶을 살았겠습니까? 와, 11별이면 11명의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한다는 거구나.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절한다는 거구나. 자기가 지금 아빠로부터 꿈 해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셉을 향하는 엄청난 시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전을 주신 분, 꿈을 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여러분에게 그 마음과 감동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요셉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훈련표에 따라서 이제 연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가나안 땅의 어떤 작은 나라가 아닌 미국보다도 그 당시에 더 거대했던 이집트의 왕으로서 정말 아주 요셉을 크게 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 작았어요. 그 당시에 요셉, 꿈을 줄 때 요셉은 잘난 척도 많이 하고 고집쟁이이기도 하지만 또 고자질쟁이이기도 하고 이런 부족한 요셉이었어요. 이제 형들이 저 세겜 땅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오거라. 왜냐하면 양을 치러 가면 몇 날 며칠을 집에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지내기 때문에 혹시나 이리한테 또는 사자나 곰에게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세겜에서 형들을 찾았지만 없어서 그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이 있다고 해서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에 형들이 있는 곳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형들이 저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거든. 아, 저 꿈쟁이 요셉이 오는구나. 꿈을 연속 꿨기 때문에 꿈쟁이 요셉이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우리 저 아이를 우리가 죽이든지 구덩이에 묻든지 우리가 죽이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자. 자기네들이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죽이려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 아이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고. 살인을 저지르자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죽여버리면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꿈, 하나님이 줬다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그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 꿈이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형들은 알고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나중에 봐보니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민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꿈. 그런데 이 요셉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육신입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큰형인 루벤이 반대를 합니다. 안 돼, 안 돼, 얘들아. 안 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이 아이를 구덩이에 던지고 피를 흘리지 말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루벤은 일단 동생들을 진정시키고 이 요셉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빨리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큰형이기 때문에 맏형이라서 너무 책임감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들에게 요셉이 도착하니까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근데 그 형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멀리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인 미디안인들이 향료나 이런 것들을 싣고 이집트에 이제 그 물건들을 팔러 가는가 봐요. 그랬더니 유다가, 이집트가 애굽 땅입니다.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죠.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이 동생을 팔아봤자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근데 이 아이를 저 이스마엘 사람들, 저 미디안인들에게 팔자. 팔아버리자. 노예로 인신매매 시키겠다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동생들이 좋아. 그럼 우리가 저 아이를 팔자. 그리고 그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예요. 예수님도 은 30개에 팔리죠. 가롯 유다가 팔아버리죠. 은 30개를 받고 파는 것처럼 요셉은 은 20개를 받고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은 20개를 받고 팔았어요. 이제 은 20개를 팔고 나서 이제 형들은 어떻게 했냐면 요셉의 그 벗긴 옷 있잖아요. 그 벗긴 옷, 그 옷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옷에다 묻혔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갖고 갔어요. 아버지, 혹시 이 옷 좀 보십시오. 이 옷이 아버지가 아끼는 그 아들 요셉의 옷입니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동물에게 찢겼구나. 동물이 죽였구나.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야곱은 옵니다. 너무나 사랑한 그 아들. 금이야 오기야 뺏길 수 없었던 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잘 봐야 돼요. 너무나 그 아들이 사랑스럽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우면 주님이 조용히 분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형들하고 동등하게 대해줬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셉과 아버지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거의 한 20년, 22년 만에 아버지를 나중에 만납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줄 알고 있어요. 너무나 슬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그 형들이 시기가 나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마귀가 그 형들을 잡고 마귀가 선동했죠. 그래서 그 요셉을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팔렸는데 해필 팔려도 지금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은 요셉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왕을 세우려면 왕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왕에 대한 수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왕이 어떻게 왕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잖아요. 맨날 고자질이나 하고 있는 애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다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 시기에 갑자기, 나는 주님이 분명히 나를 해야 달과 별들이 경배하고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것을 줬는데 왜 갑자기 내가 노예가 돼서 이렇게 밧줄에 묶여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야 하지?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은 요셉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착고에 채여서 이집트 땅으로 끌려갑니다. 노예예요, 노예. 옷 다 벗겨버렸어요. 옷 다 벗기고 지금 줄로 묶어갖고, 쇠줄로 묶어서 끌고 가는 노예라고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왕 삼으려고 그래, 이런 말을 주님이 해줍니까? 절대 안 해줘요. 우리 주님의 주특기가 절대 안 해줘요. 저를 다루실 때도 보면 그런 말 절대 안 해줘요. 그럼 시험대가 아니잖아요. 시험대가 아니에요. 그 요셉은 얼마나 가면서 형들을 원망했을까? 얼마나 죽이고 싶을 만큼, 어떻게 형이 나를 저렇게 팔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저렇게 팔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종으로서 살아보질 않았는데 채색 옷 입고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런 부잣집 아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서 옷 다 벗기고 쇠줄에 묶여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그 고난의 용광로로 들어가 버리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으십니다. 아멘. 비록 저들은 이 동생을 해하려고 했고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멋진 반전이고 계획입니다. 요셉은 그곳 경호대장네 집으로 들어갑니다. 경호대장네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밭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노예니까, 개나 돼지처럼 같은 노예니까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그 주인인 보디발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반드시 그 작은 마음이 커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꺾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용광로로 들어보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임마누엘로 요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밭일을 해도 거기에 축복을 해주시고 다른 일을 해도 거기에 축복을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주인이 요셉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주인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과 호의를 입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합니다. 비록 육신의 형들은 그렇게 했고 마귀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요셉을 빚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의 눈에 은총을 입어서
그 집의 총무가 됩니다. 관리자가 되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여러분, 경호대장이라고 말하면 지금에 보면은 대통령의 경호실장 있죠.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집이 크지요. 집안이 크고 많은 종들이 있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고집으로 팔려도 해필 골로 팔려요. 그리고 이 경호대장은 매일 왕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왕 옆에 있는 사람. 왕의 완전한 측근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으니까 왕의 상황들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지요. 근데 여기에서 요셉이 이제 그 사람의 집을 관리를 잘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이에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요셉에게 그 집안을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이 주인이 말한 그때부터 여호와가 그 집에 더 많은 복들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더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주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과 자기 부인 외에는 전부 요셉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마음껏 맡겼습니다. 요셉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을 잘 관리를 했어요. 여러분, 관리하다 이 말은 다스리다 그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은 왕에게 쓰는 말입니다. 왕. 그 집안에서 그 집안, 그 큰 집안을 다 다스렸어요. 종들도 다스리고 요셉이 그런 위치가 됐어요. 그 위치가 되니까 어느 한 날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요셉을 유혹해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참 멋진 남자예요. 정말 멋져요. 이 부인이 이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거절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거절했고, 당신의 남편이 이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요셉이 거절해도 이 여자가 계속해서 유혹할 때 요셉의 옷을 잡아다녔는데 옷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그거 내버려 두고 그냥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채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오니까 거짓말을 딱 합니다. 여보, 당신이 산 그 히브리 종이 나를 유혹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거절했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옷을 보세요.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다 넣어버립니다.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으면 저는 소리 지르고 난리쳤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이 집에서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행한 걸 당신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당신 부인의 말만 듣고 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랬는데 당신 부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듣지 않았고 요셉이 그런 말을 했더라는 말도 없어요.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주인의 집에 있는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다 요셉을 쳐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이 얼마나 큰 감옥이냐면,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들만 가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왕 옆에서 시중 들던 사람들이 잘못하면 가는 감옥, 그곳에 간수가 있는데 그 감옥으로 요셉을 이제 보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이 이제 옥에 갇히죠.
요셉이 지가 생각할 때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참 내 인생은 진짜 재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모두 필연입니다. 아멘.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재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믿고 나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로 살아갑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속에 있으셔서. 요셉은요, 주님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주님이 쫙 이끌어 오셔요. 이제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꼭꼭 묶여져 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간수장에 호의를 입습니다. 간수장의 호의를 입어서 그 은혜를 받게 돼서 이제 그 감옥에서 죄수들을, 옥중에 있는 그 죄수들을 돕는 역할을 간수장이 시킵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어떤 시킨 일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도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이 일들을 잘 처리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범사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는 것을 간수장이 봅니다. 요셉이 왜 형통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가 정직했고 그가 하나님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억울하게. 이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올 때로부터 이 감옥에서 나중에 주님이 해방시킬 때까지가 13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1년 해도 지겹고 묶여있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만약에 감옥에서 10년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감옥에서 썩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감옥이라 해를 받겠습니까? 제대로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5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5편에 요셉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일을 언제나 끝나나? 나는 왜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이 끝나야 하나? 나는 언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일까? 잘 된 것 같았는데 또 더 큰 짐인 감옥으로 와버려서 나는 이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거기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끝나야 20절에 왕이 석방을 시킵니다. 바로 왕이 석방을 시켜요. 여러분,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이것을 쇠사슬을 풀어주고 이 죄수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채로 죄수들을 섬겨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이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삶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하루는
자기가 그 제수들 섬기는 사람들한테 가봤더니 굉장히 시무룩한 모습을 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왕의 빵을 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한 사람은 복직이 되는 꿈이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꿈입니다. 그 꿈을 요셉이 먼저 듣습니다. 꿈 얘기를 해보십시오. 꿈의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꿈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왕에게 술을 따르는 관원장이 3일 후에 복직이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될 것이요. 또 빵 굽는 관원장은 당신은 3일 뒤에 죽을 것이요. 그 꿈대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제발 나를 좀 생각하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좀 말해 주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요. 끌려온 자요. 여기서 내가 감옥에 갇힐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소. 제발 나를 바로에게 말해 주셔서 여기서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요셉이 불평이라고 말한 거, 요셉이 이렇게 외치고자 했던 것, 요거 딱 한 구절 나와요. 성경에서. 그가 그 많은 감옥에 있는 시절 동안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많이 울었을까? 저 이거 많이 묵상해 봤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괴로웠을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왜 우리 아버지 곁에서 떠나서 형들이 나를 팔고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좀 잘 되는 것 같더니 왜 다시 내가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있어야 합니까?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라고 얼마나 그 많은 세월을 울었겠습니까? 그런 요셉, 이 요셉이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곧 해방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관원장이 요셉에 대한 기억을 까맣게 잊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잊겠습니까? 나를 3일 뒤면 복직시키겠다고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을 잊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못 잊지요. 한 사람은 죽었는데 그날 못 잊죠. 근데 이렇게 잊어버리게 한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요셉의 훈련이 끝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만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줍니다.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죄가 큽니다. 내가 2년 전에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갇혀 있었을 때 히브리 종이 꿈을 해석해서 내가 복직됐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불러온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딱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이 너무나 어려운 꿈이었죠. 이제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왔다가 나중에 흉년이 오니까 이제는 그 흉년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집트나 가나안 지역 전부 다 어렵다는 거예요. 기근. 그때 요셉은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말합니다. 딱 말을 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풍년이 왔을 때 물건들을 다 싸놔서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주게 하십시오. 그래서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로 바로 요셉을 총리로 삼아버립니다. 바로 만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이 더 이상 자기의 어떤 것도 없이 싹 내려버렸을 때 드디어 주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고 그날로 들어가서 그 꿈풀이를 요셉한테 하라고 하고 그날로 주님이 계획하신 왕의 자리에 딱 세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요 파란만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요셉이 어려웠겠습니까? 그 13년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요셉은 당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바로의 주로 삼았다고 딱 나옵니다. 아까 우리 시편 105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이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주로 삼아, 이 말이에요. 직역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을 바로의 주로 삼습니다. 주인으로 삼아요. 바로 왕의 주. 그래서 요셉이 마음대로 신하들을 다 관리하고 다 합니다. 왕이란 소리예요. 요셉을 그 정도의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사용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신의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버릴 만큼 나중에 형들을, 이 가난 때문에 형들을 나중에 만나요. 형들이 이집트로 이제 쌀을 사러 옵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형들은 만나는데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나서 형들은 벌벌 떨어버립니다. 이제 죽을까봐 너무 떱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형님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서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생명을 살리려고, 여러분들 이 흉년 때문에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형님들을 살리려고,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집트로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파송되었다는 거예요. 파송. 얼만큼 마음이 크면 이 원수인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더 무서워. 이제 아버지도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안전히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 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들이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아닙니다. 형들은 나를
악하게 대우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생명을 살리게 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돌볼 것이고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양육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커진 요셉 좀 보십시오. 얼마나 큰 마음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 큰 마음,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의 마음이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까지 하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요셉보다도 더 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요셉은 원수를 위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다. 참으로 주님은 아름답게 요셉을 연단하셨습니다. 너무나 아픈 마음이었지만 결과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해피엔딩을 줘요. 기쁘게 끝납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의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형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부르심을 이룰 때는 반드시 용광로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요셉은 있었습니다. 그곳이 보디발의 가정이었고, 노예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보디발의 가정이었고, 두 번째는 감옥이었습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장소가 그곳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노예로서 하는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말 쇠사슬에 매여서 왕궁에서 섬겼습니다. 요셉은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커져갔습니다. 마음이 자기를 버리면서 커져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요셉에게 줬던 그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금처럼 빚어집시다. 아멘. 정금은 반드시 불을 통과합니다. 불을 통과했을 때 불순물들이 다 제거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럼 아름다운 금이 나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볼 거예요. 요셉에 대한 영상 잠깐 한 3분만 보십시다. 잘 이해될 겁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참 은혜가 되죠. 오늘 요셉의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자신은 많은 부분을 몰랐지만 주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요셉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빚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요셉이 되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거예요. 찬양팀들 올라오세요. 그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있었죠. 주님 더 원합니다. 그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반주 계속해 주세요. 주님, 저도 요셉처럼 진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한 분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하신 뜻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시는 모든 것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는 항상 올바른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으십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빚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빚어지겠습니다. 정금처럼 나오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주님으로만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